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로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현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수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나실인 나자르에서 온 그 단어인데요. 분리하다, 이렇게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제 성막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성막 일을 했어요. 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습을 했죠. 제사장 가문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좀 경건하게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좀 하는 시간들로 또 삶을 헌신하고 싶다. 성직자처럼 이렇게 이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원하는 게 나실인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녀와 수도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막 들어가서 종신 서원을 하지 않죠. 어느 정도 이제 수습 기간을 거쳐서 내가 평생 수녀로 살겠다, 수도사로 살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서약을 하는데요. 일단 이 나실인 서원은 자기가 이제 기도 중에 기간을 정해요. 30일 이상. 1년 한 사람도 있고 뭐 2년 이렇게 약정한 사람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나실인으로 살겠다 소원을 하면 평생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제 더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다 주님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다 구별해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나 또 따로 떼어서 이렇게 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시린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소원했는가 하는 걸 봤는데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좀 세상 편하게 좀 살지. 일부러 고생한 거 아니에요? 나시린 이제 보니까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포도 씨 껍질까지 건포도 뭐 생포도 할 것 없이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 자체를 먹지 말래요. 이 기간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 먹지 말라. 그런 어떤 세상의 자기 이주의 그런 달콤함, 재미 그런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굉장히 철저하죠. 그런데 이런 삶을 결단하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녀님하고 수도사들 한번 만나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좀 느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수도 생활하면서도 그 마음의 갈등과 평안함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 하늘의 소망,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대화를 해보시면. 그리고 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아니에요. 구분된 사람은 아닙니다. 같이 섞여서 살고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음식 먹고 하지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좀 더 절제하는 삶을 살죠, 우리가. 금욕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죠. 막 살지는 않죠. 그런데 절제하면서 또 시간 바쳐서 물질 바쳐서 우리 재능 바쳐서 또 주의 일을 하죠. 우리가 바치면서 드리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요. 우리도 어느 정도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드리면서 기뻐요. 그냥 내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드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확장해 보면 나시린이 왜 그들이 그렇게 정말 사서 고생했을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굉장한 기쁨이 그 삶에 있기 때문에 나시린은 또 서약을 하면서 일정 기간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는 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나의 기도. 사무엘 나중에 낳게 되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소원기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절치절명의 그런 순간, 정말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고 이제 매달려야 될 때 우리가 서원할 수 있죠. 그때도 정말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또 시체를 만지면 그동안 서약했던 기간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어떤 부지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10년을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나신으로 살겠다. 9년 364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1일 남겨놨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냥 시체를 만져버렸어요. 부지런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좀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철저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대충 하게 되면 사실 금방 우리의 결심이 무너져요. 대충 하면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꼭 이 시간만 있냐, 또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자면 무슨 결심을 해놓고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서약 기간을 지켜갔지만, 그러나 이 나신인 서약을 한 사람 당사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순절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또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런 이제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시간들은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시간에 올해는 좀 철저히 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충 결심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영하 18도인데 집에서 또 오늘 또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TV에 유혹이 있어요.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충 결심해서는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져요. 철저히 올해는 내가 수요예배 자리를 꼭 지키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신앙의 자리, 우리 삶의 성숙된 자리로 분명히 있을 걸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복받을 사람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복 좋아하신가요? 그만 복 많이 받으셨나요? 인사도 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들 하는데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왜 대답들 안 하세요? 그 중국집에 가면은 마루목골로 복을 거꾸로 붙여놨어요. 보신 적 있어요? 한자 복을 거꾸로 붙여놨어요. 따후라고 하는데 도복, 우리 발음으로 복이 도착했다, 복이 쏟아졌다, 이렇게 거꾸로 복이 막 쏟아진대요. 막 이제 그런 의미로 복자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복 좋아해요. 뭐 중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복 좋아하죠. 숟가락에도 복, 방석에도 복, 복자 얼마 많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지난번 주일 예배 때도 같이 나눴지만 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복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거, 또 부자 되는 것도 사실 복이에요. 성경에서 뇌 떡광주리가 가득하고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신명기에. 그런 것도 다 복이고, 또 많은 자녀들도 복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제 복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하신 분하고 내가 딱 하나가 됐어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나도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 연합했다, 영생.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헛것이 될 수 있죠. 헛것이 됩니다. 영생.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과정 속에서의 여러 실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생, 저 천국 가니까. 그런데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그런 고난들, 그런 일들, 상처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또 가는 거죠. 그 참 복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복 받은 사람.
이미 또 앞으로 천국의 복을 받을 사람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복을 받을 사람. 이미 복을 또 받았지만 영생, 구원, 천국 복을 받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또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시린이 성 기간을 마쳤어요. 한 1년 작정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1년 동안 이제 머리도 안 깎아요. 그 기간 동안은 삭도를 대지 말라 했으니까 머리도 안 깎고 머리 이제 길겠죠. 그리고 뭐 포도주, 뭐 술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죠. 이제 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 앞부분이에요. 끝났을 때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제사장이 해망문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해망문 앞으로 1절 볼까요? 오늘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이제 그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해망문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해망문, 성막 있잖아요. 옛날 천막으로 지었던 성수 있잖아요. 그 해망문 앞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문 앞에 세운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이신 것은 아니지만 해망문 앞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시는 서약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 이게 코람 데오, 이제 라틴어로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했고 서원을 했고 지금 마무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이래야 돼요. 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간단한 기도, 묵상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면서 매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그러나 이 처음과 마지막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무리가 좋아야지. 또 그 과정이 조금 흔들려도 그래도 또 다음 단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을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드리는데 예배가 많죠. 제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냐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어요. 번제 제물로는 이제 어떤 것, 또 속죄 제물로는 또 어떤 것, 또 화목 제물로는 어떤 짐승 이런 것이 이제 정해졌는데 이 번제와 속죄제는 1년 된 수장, 암양 1년 된 거, 어린 것들 드렸고 화목 제물은 좀 큰 거, 좀 성장한 거, 어른 소위 어른 그 양을 드렸어요. 수당을 드렸는데요. 왜 화목제가 이렇게 많은가? 더 살코기가 많은 것을 드렸나?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라시는 서약할 때
이 요제라고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요자, 앞뒤로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이제 당겼을 때는 그걸 제사장에 돌렸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 돌렸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제는 하나님께 일단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 소제는 이제 빻은 가루, 곡식가루 있죠. 이걸로 만든 이제 과자라든지 전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과자 종류예요. 병, 떡병자를 쓰긴 하지만 납작한 좀 바삭바삭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루떡 그게 아니고 그냥 떡병자를 쓰지만 한자로 어떻든 좀 과자가 더 비슷해요. 마른 빵 같은 그런 종류예요. 그렇게 이제 빵 곡식 가루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번철에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서 굽기도 하고 또 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소재예요. 곡식으로 하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재예요. 소재. 그리고 전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전제. 이 소제와 전제는 따로 드리지 않고 이 화목제나 번제할 때 같이 드려요. 번제할 때 거기 같이 얹어가지고 태워드려요. 따로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할 때 태워드릴 때 같이 얹어서 이렇게 또 부어서 같이 태우는 그런 건데 어떻든 좀 많은 걸 드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어린 남양, 어린 수장, 또 화목제물로 또 어른 수단까지 드리고 또 막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많이 드렸죠. 자, 이렇게 드리면서 참 행복해 했어요. 그러나 나시린 기간 동안 절제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기쁨도 있었지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산티아고 한 34, 5일 매번 걸었거든요. 매일. 그런데 사실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마음이 기뻐가지고요. 그냥 그 다음날이 막 기대가 돼요. 그냥 걷는 건데. 몸은 좀 피곤할 수 있고 제가 한 이틀째부터 이 관절이 이상해가지고 절었거든요. 막 시작할 때. 막 옆에서 포기하라고.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간 이유가 좀 아깝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막 통증이 있고 막 내려갈 때가 더 아프더라고요. 비탈길을 내려갈 때가. 그럼 막 뒷걸음질 치면서 가는데도 막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 나실인 삶을 산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그렇게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계속 순례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매번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밀려와서 그렇게 걷는지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있어요. 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물론 숙소들이 있지만 그냥 어떤 방은 30몇 명이 다 2층 침대로 보통 돼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 순례자 숙소가 2층 오는 대로 여자 남자 할 것도 오는 대로 자요. 그러면 뭐 기침한 사람 콜록콜록한 사람 잠 못 자요. 시끄러워서.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가요. 왜 그래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또 마음이 저 순례길로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든 이 나시린이 또 그 기간을 마치고 막 기뻐하지 않겠어요?
순례길 마치고 막 또 축제합니다. 산티아고에서 그 대성당 앞에서 축제.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그 기간 동안에도 은혜가 됐지만 또 마쳤다 할 때 그 기쁨.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물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16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이제 화목제물 이렇게 나오죠. 속죄제가 앞에 드렸다.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죄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가 있고, 크게 보면 화목제물은 감사하고 서로 친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는 것에 이제 감사를 축제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 없이 무슨 축제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자신을, 삶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이 이제 제 씻음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손발이 더럽혀질 수 있죠. 매번 씻어야 돼요. 매번.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하는 부분 이제 회개하고 다시 딱 접붙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시절 따라서 과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게 이제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 늘 하나됨,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 속죄제가 먼저 드려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나시린 기간 동안 뭐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릴까요? 우리 인간이란 그래요. 아무리 나시린 철저히 지금 서원을 하고 철저히 지킨다 해도 우리가 완벽합니까? 또 부지 중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저 자매가 상처받았대요. 언젠가 한번 나눈 것 같지만은, 제가 한 인도네시아 선교사 부부랑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장로신학대학에 이제 신대원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왔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장로신학대학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닐 때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사를 해도 안 받대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자기가 인사를 해도 안 받더래, 내가. 여러분이 아는 이인호 목사 그런 사람인가요?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막 그랬을 건데, 아마 딴 데 정신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 시간에 아마 쫓겼다든지, 그 시간에 빨리 가야지 생각하고 그냥 쓱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서운했다.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하면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좀 상처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난 몰랐다고. 몰랐다고. 여러분이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부지 중에 실수해요. 이 나시린 철저한 서약으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히 행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 기도한 거예요. 속죄 제물을 바친 거예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났어요. 백성들 앞에.
유대 광야에서 이제 외쳤는데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뭔 줄 아세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이걸 외쳤어요. 회개하라. 먼저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좀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뛰어왔는데 행여 알게 모르게 실수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부지 중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나게 하면 주님 죄송해요 하고 또 하나님과 또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또 쉼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참 풍성한 예배예요. 이 서약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회막문에서 그 자리에서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카락 있죠. 그걸 화목제물 태우는 그 장작에다 태웠어요, 같이.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었다 하면서 이제 모든 이 서약 기간의 것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나신으로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마무리를 잘했어요. 이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경건히 1년 동안 서약한 거 다 지켰어. 이제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나아시는 서약할 때처럼 막 철저하게 그렇게는 혹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아시는 서약한 그 기간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나신으로 머리 기르고 또 포도 씨도 안 먹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포도주도 마시게 돼요. 그거 끝나면 서약 기간이 끝나고 이 예배 드린 다음에는 포도주 마셔도 돼요. 그리고 머리 이제 이발소 가서 이발해도 되고. 그렇지만 마음 중심은 나아시는 서약 기간 동안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떤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에 또 경건하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만 바짝 좀 경건하게 살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1년 365일을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또 섞여 살지만은 그러나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이 끝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이때 많이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서약 기간 동안 철저히 지키면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자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나시린처럼 기간이 끝나도 이제 살지는 않겠지만 포도주도 마시고 머리도 길고 하겠지만 그러나 방탕하게 살지는 않겠죠. 잘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무슬림들 이슬람권에서 그들의 이제 이슬람적으로는 9번째 달이라 해요. 한 달 동안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해마다 라마단.
금식 기간을 갔는데 이게 이제 해뜰역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금식해요. 근데 해 지면 먹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시작은 이제 정말 경건하게 살리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의미로 이 라마단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만 지면 딱 모여서 됐다 하고 포식을 해버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라마단 기간 동안 체중들이 더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굶었다가 하루 종일 굶었다가 이야 해쳤다 하고 막 먹어버린 거죠. 이 기독교 문화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카니발 문화가 그렇습니다. 카니발. 중세 이제 카톨릭 문화죠. 지금도 이제 카니발, 그 라틴 아메리카에 유명하죠. 저기 유럽 쪽에서도 유명하고요. 이제 그런 캐톨릭 문화권에서 아직까지 있어요. 카니발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원래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 전에 40일, 주일 빼는 40일이 사순절이에요. 그때는 고기 금했습니다. 중세 때. 요즘은 이제 먹지만 고기, 뭐 술, 향락, 뭐 이런 거, 오락 같은 거 금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집에 있는 고기를 다 처분해야 됐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40도 동안 놔뒀다면 변하잖아요.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기 3일부터 한 일주일, 어떤 나라마다 좀 다른데 그 카니발 축제를 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순절 되면 이제 고기 못 먹으니까 실컷 먹는 거예요, 그냥. 집에 남아있는 고기가 아니라 이제 돼지 잡고 소 잡고 해서 잡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카니발. 이런 게 정말 본질이 어디 가버린 거죠. 본연의 이제 그런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라마단 기간을 지킨다는 건 정말 그 나머지 시간도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제하면서 살리라 하는 의미가 거기 있지 않아요. 똑같이 살지는 않지만 똑같이 고기 안 먹고 일평생 어떻게 삽니까? 365일을. 거기가 이제 안 먹는 건 나머지 시간도 좀 절제하면서 살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나서 왕창 포식해버린다. 그 금식의 의미가 없는 거죠. 금식하면서 절제하고 그 남은 시간도 이제 어떤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이거 참 중요해요. 너무 자기 분수거리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넘치게 해버리면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단어에 유의해야 되면 이외에도, 아까 그 풍성한 그 제물을 바치는 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외에도 힘이 미친 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한 그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건 이 나시린 서약을 끝난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요. 그런데 나는 더 드리고 싶어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더 바치고 싶어요. 그런데 A가 그렇게 했다고 나는 형편도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소원한 대로 그렇게
믿음의 분량껏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 중심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면 돼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복받는 인생이 누굴까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받는 게 복이다, 이런 개념들이 많을 수 있어요. 복 받는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복 준다는 것보다. 근데 주는 사람이 더 복돼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잖아요. 왜? 줄 수 있으니까 더 풍성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나는 뭐 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있습니다. 꼭 물질이겠습니까? 물질도 되겠지만 어떤 시간, 마음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재능도 될 수 있고. 베풀면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세요. 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의미 우리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나시린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또 아까 그 나시린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막 억지로 했겠어요? 기쁨으로 했겠죠. 기쁨으로.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사람. 시간 들여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 자,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인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제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 부분인데요. 이 아론이 이걸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한 것으로 보여요. 백성들 앞에 이 내용 가지고. 그게 몇 가지인데요. 이제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보호하신 것. 광야 같은 이 세상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평강, 샬롬. 은혜 없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요? 다 연결되는 거죠. 평강, 은혜, 보호. 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오늘 25절, 26절 보니까 그 얼굴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 존재.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같은 제 마음은 아니겠지만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항상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하신다.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보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론처럼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 하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이름 넣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세요. 자기 이름 넣고도 해도 돼요. 자기 이름 넣고. 자,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개 여기에 너 여기에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인호에게 복을 주시고 인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인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인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자, 한번 다음 주까지 숙제. 하루에 한 번씩 자기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옆에 엎드려도 그 사람 이름을 넣고 축복하기.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껏 하세요. 한 번 하다 보면은 다 하고 싶어요. 몇 번이고.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면 누가 강복하십니까? 27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고 축복. 하나님께서는 강복,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분도 그냥 축복하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김지사를 박권사를 복 주시고 또 지키시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잘 돼요. 사실 자기 영혼이 복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었죠? 듣고 있고 여기 뭐 좀 이해가 되는데 은혜 사랑, 은혜 카리스, 사랑 아가페, 그리고 교통하심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대체 무슨 말인가? 교통순경인지 교통경찰인지 뭐예요 이게? 목사님이 계속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뭐 인도하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통, 코이노니아, 친교, 만나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만나 주신대요. 삼일째 하나님, 친교, 나랑 하나 된대요. 얼마 큰 은혜입니까? 나와 사귄대요. 사귐, 만남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많이 듣죠? 코이노니아. 자,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축복 이름 넣고 그냥 축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들도 복받을 사람이고 여러분이 또 복받을 사람 좀 있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